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해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두드러진 현상이 무엇인고 하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게 되어서 언어가 다름으로 소통이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통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데 언어가 다른 장벽이 깨져버리고 무너지고 언어 장벽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소통의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관정으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다가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혼비백산에서 모두가 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놀랍게 바뀌어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 그분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던 자들인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이에 대해서 이 부활의 사실을 이 제자들이 확인하고서도요, 그리고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전에 하던 고기 잡으러 갔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서도 사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전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하여서 땅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고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막 모여들고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너희가 눈으로 본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자 이제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랬더니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대제사장, 장로들이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몽땅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서는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날 사도들을 전부 불러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가문이 다 모였어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이름인데 오늘 이 사람들이 다 모였고 또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 모여서 그 모인 한 가운데 사도들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신문을 받는 가운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받기 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성령 받기 전이었다면 오늘 베드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벌벌 떨면서 아마 이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너희가 이 병자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 걷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너희 잘 들어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다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지금 죽일 기세인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박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어떤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심지어 죄인으로 지금 신문을 받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못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지금까지 쭉 걸어 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완전히 회복되고 건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셨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혈루 근원이 말라버리도록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서 살려주셨고,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귀를 열어서 듣게도 하시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벳세다에서는 맹인의 눈을 고쳐 보게 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으시지만, 그분은 실제로는 집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의 명령 앞에 굴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이면 바람과 바다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며 잔잔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것 하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악한 영들은 그분이 나타나기만 해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떠나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그냥 불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님은 참 생명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다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길이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참으로 꼭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오늘 마지막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갖 저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내 씨라고 하는 이 씨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윗에게 말한 내 씨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그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경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미가서 5장에 이야기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니느웨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요.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완벽한 표적이고 십자가와 부활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리시러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바로 이분이 너희가 찾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봐라. 그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너희의 구주가 되신다.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주셨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우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알려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자다 그러고 우리한테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마침내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부활한 자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곳에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님 말고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분 한 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가짜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못한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고 엉터리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참으로 알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구원자 그분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려면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그분의 구원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만이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주인이 바뀌어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아무 문제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엉터리로 믿지 마십시오. 믿는다고 입으로 말만 하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 최고의 거짓말이 뭔고 하니 예수님을 자기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최고로 큰 거짓말쟁이.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값진 삶이 되고, 그래서 내가 비록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요, 나는 알지 못하는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걸 헤쳐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행여라도 가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닌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베드로가 달라지고 다른 모든 사도들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